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자로 계시라고 적혔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열개자 보일 시자, 그래서 밝히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계시의 종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밝히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에서 계시의 종교인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실존을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라. 여러분 영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밝히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여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실존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세 가지 방식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자,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했던 사람이냐면 하늘의 천체, 별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자연인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반 자연인들도 이것을 알도록,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자기 실존과 역사심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오늘 보니까 꿈을 통해서도 그죠?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PPT 영상으로 좀 길지만 지루하지만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또 잠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종교의 신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나 또 마법을 했던 사람들이 마법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과학적인 화학적인 여러분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고 또 지도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큰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요소와 내러티브로 그죠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게 여러분 그것들을 증거하고 또 주장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뭐랄까요 종교와 수학, 종교와 과학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종교와 과학을 더 오히려 신뢰하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별의 실체가 뭐냐?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도 보니까 한번 엔터 쳐보세요. 왜 저렇게 나오지? 예, 저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죠?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저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처럼 막 별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임의로 막 움직이면서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운행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별을 봤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여러분 해석을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 엔터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보통 옛날에는 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저기 이제 뭐 깜빡이는 게 있죠. 저게 뭐냐면 눈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지구에서 행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토성까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별들은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인간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토성까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분 보면 7가지 행성이 등장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토성까지 목사님 보니까 태양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6가지밖에 없는데요. 근데 6가지가 아니라 왜 7가지냐면 지구를 도는 위성이 있죠. 뭐죠? 달이 있습니다. 달까지 합치면 7가지를 그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석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박사들이 오고 그 얘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이 보고 해석했던 여러분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러분 2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성이냐? 해성이 일어났다면 일반인들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해성이 움직이는 것을 봤으니까 여러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해성은 그 당시에 불길한 기운이었어요. 좋은 해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러면 초신성인데 초신성이 뭐냐면 행성이 폭발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소동을 하는데 왜 소동했냐면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러 온 사람들의 말을 듣자 소동한 거예요. 하늘의 전체를 보고 소동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소동했다는 말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평소에 별에 대해 관심이 있고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하자마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것은 그럼 일반인들은 평소에 별을 바라보진 않으니까 연구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죠? 그걸 자기 그 일반인들의 눈에 띄었다 안 띄었다? 잘 안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별을 평소에 연구했던 사람은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러분 수학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논쟁인데 그게 뭐냐면 두 수학자의 논쟁입니다. 독일의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고 영국의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적분에 대한 그 공식을 누가 먼저 주장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서로 자기 국가의 뉴턴이다 아니다 라이프니츠다 그 사람들이 먼저 주장했다라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2000 몇 년도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16년 1월에 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게 나오냐면 사이언스지에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30년 전에 고대 바벨론인이 미적분을 이미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미적분 우리가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우리가 배우는데 평소에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까 싶지만 이 미적분이 가장 적용을 많이 하는 사례가 뭐냐면 바로 움직이는 물체의 동선을 따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 바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 전에 2300년 전에 벌써 고대 바벨론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그거를 기록한 토기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은 뉴턴이 먼저냐 라이프니츠가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2300년 전에 저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당시 미적분을 계산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벌써 매일매일 별을 관측하고 해석했던 여러분 사람들 전문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행성들이 돌죠. 그런데 태양으로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이 빨리 돌아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는 행성들은 늦게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여러분 다른 행성, 지구보다 멀리 있는 행성들을 바라볼 때 저기 이제 뒤에 밑에 보면 빛나는 점들이 저렇게 보이잖아요. 저게 보면 빛이 앞으로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자, 다음 걸 보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거기 마우스로 움직이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토성이 저렇게 보여지고 있고 화성이 또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또 화성도 같이 저렇게 움직이죠. 처음에 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어느 일정 지점에 가면 저것이 속도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역행을 합니다.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또 S자 모양으로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마치 보면 저게 왜 저렇게 움직일까 싶지만 왜냐하면 지구가 토성과 화성보다 더 태양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요.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빠른 관점에서 뒤에서 앞으로 역전을 할 때 보면 그죠? 갈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갔다가 상황이 같은 동점에 왔다가 여러분 그것이 역전할 때는 마치 이제 지구에서 보면 여러분 저 행성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고 나중에 저렇게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자, 다음 걸 보여주시면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토성과 목성이 원래는 20년마다 한 번씩 만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애니메이션을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둘이가 같이 합의에 의해서 똑같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만나면서 똑같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저런 S자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은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854년마다 한 번씩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공식을 계산해 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냐면 1702년에 세 번째 연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 1702년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854년을 빼면 848년에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더 가보면 여러분 기원전 6년에 그죠? BC 6년에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별에 대한 연구는 평소에 별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지 평소에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 야 예쁘다 그냥
관망만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과 수학은 그 당시 뭐의 신여했다? 종교의 신여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분명히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때 당시에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저 별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해석이 됩니다. 실제 저것이 그런가 싶어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저런 게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보면 실제로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에 네이버에 가가지고 스텔라리움 쳐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깔아서 보시면 그때 당시 바벨론이니까 지금의 어디냐면 바그다드예요. 바그다드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이라크 위치에서 전체를 가지고 연구를 쫙 해보면 실제로 저기 빨간 박스가 2개 있죠. 위에 그림 위에 보시면 물고기 자리에 여러분 토성과 목성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갔다 뒤에 갔다 하는 것이 바그다드에서 목격이 되는, 여러분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까 기원전 6세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2021년도라고 계산을 하고 있지만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이것을 사실은 로마 시대에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 언제일까. 근데 옛날에는 자료가 많이 빈약했기 때문에 나름은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2021년도로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여러분 저 전체의 계산으로 보니까 2021년도가 아니라 6년을 더 해야 돼요. 기원전 6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2021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신 날을 저 전체의 현상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021년이 아니라 6년을 더하면 2027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역사의 그 해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바꾸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문제는 그거를 바꿔버리면 모든 연대를 다 바꿔야 돼요. 모든 역사적 연대를 다 바꿔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기독교에 공인한 헌신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립하면서 잘못됐지만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신 날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또 저길 사려 깊은 사람들은 또 발견할 겁니다. 저기 보면 옆으로 빨간 박스가 있죠. 저기 보면 저기 이제 날짜로 이렇게 보시면 -6은 BC를 말해요. 기원전 6년을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5월 14일이 되어 있어요. 5월 14일 날 보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신 날은 12월 25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래요? 그런데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공인했던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국교가 313년에 가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는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뭐냐면 태양신을 섬겨요. 그래서 황제를 저렇게 그려보세요. 황제를 저렇게 벽화를 그리면 황제 뒤에 저 그림에 동그란 거 있죠. 저 동그란 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우리가 한국은 12월 23일이 동짓날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런데 서양으로 보면 이제 그게 24일이 되죠. 그래서 동짓날 다음 날부터가 태양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그날로 정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랄까요, 로마의 토착 종교와 기독교가 약간 짬뽕된 모습이죠. 이게 하여튼 뭐든지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합의가 되면 항상 이렇게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계절은 봄이 맞습니다. 봄이 맞고 그때 당시 정치적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학이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시면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다음 거 보면 창조론하고 요새 진화론이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되었다. 아니다. 수백만 년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저 그림에도 보면 주목도끼가 나오는데 주목도끼가 막 약 한 170만 년 전에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연천, 우리 지금 고양시하고 좀 가깝죠. 연천 부근에서 저 주목도끼가 발견이 되었는데 저게 한 최소한 170만 년 전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구론이 있고 젊은 지구론이 있는데 젊은 지구론은 여러분 6천년 전에 이 지구가 탄생되었다는 이론을 주장을 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구약 특히 이제 창세기 보면 그 뭐 낳고 그죠? 그거 조상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와 그 조상들의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 기원전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나이를 주장을 함에 있어서 다음 걸 보시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물을 개발하고 그것을 그 나이를 추측을 하는데 추측하는 연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연구법이 있어요. 자,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면 여러분 광물이나 어떤 화석을 발견하면 실제로 그 나이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저 방사성 동위원소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저기 X자 되어 있는데 5만 년 전의 거는 연구를 할 수 없다고요. 더 오래된 것은 더 이상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100 몇만 년 전, 뭐 수억 년 전 이거를 추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저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를 쓰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쳐보시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탄소 14가 있는데 그 어떤 광물 속에 보면 탄소 14가 있는데 이게 약간 불안정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탄소 14가 질소 14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얼마만큼 함축되어 있느냐. 그래서 엔터 쳐보세요. 엔터 쳐보면 간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730년이면 뭐 2조분의 1 그리고 4조분의 반으로 줄으니까 뭐 엄청난 그 배의 양으로 추측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만 년 전까지는 연구하고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연구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냐면 엔터를 쳐보시면 그림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실제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이아몬드, 저 다이아몬드는 10에서 최소한 30억 년 된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가져가서 그 연구소에다가 이 진화론자들이 10억에서 30억 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 되는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저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서 발표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약 6천년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돌칼도 있죠. 저 돌칼도 탄소 동위원소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170만 년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 한 적어도 많이 돼도 한 4만 년 정도 됐다라고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또 그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변명했냐? 이거는 측정과 보관에 따라 얼마든지 측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기 보면 로쉬의 한계라고 있는데 에드워드 로쉬라는 사람이 1850년에 뭘 연구했냐면 과연 달의 나이는 몇 살일까? 이걸 연구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실제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까지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는데 이거는 빛의 속도 1초일 때 가는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이제 멀어져 있는데
자, 문제는 다음 걸 보시면 미국 나사에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달이 1년에 지구로부터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3.8cm까지 점점점 멀어진대요.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멀어진다고 합니다. 멀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역추적을 해보죠.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절대 거기 보니까 10억 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달의 나이나 지구의 나이를 최소한 40억 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논리죠. 안 맞죠? 왜 그러냐? 다음 걸 보시면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학적인 이론과 계산에 따르면 10억 년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구와 달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 지구와 달이 딱 붙어 있게 되는 게 그게 바로 1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나이가 10억 년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걸 보시면 실제로 달과 이 지구가 점점 가까울수록 중력이 있어서 그 중력에 있어서 15,000km까지 접근하게 되면 그 중력에 의해서 찌그러들다가 15,000km 와서는 그 달이 파괴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뭐냐면 바로 로슈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그렇다면 이 달과 지구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어디냐? 그거를 역추적해서 해보니까 최소한 제일 가까운 게 5,000년에서 6,000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5,000년, 6,000년설이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21세기도 동방박사는 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자연 이론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처럼 오늘날에도 저 천체를 가지고 수학과 미적분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하고 해석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거야. 이게 진화론자의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오히려 여러분 가장 자기들도 과학적이다, 수학만 믿겠다, 증명되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지만 그 증명들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여러분 해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방박사들은 여전히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아까도 이제 동방박사의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계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꿈이에요. 꿈. 그죠? 오늘 12절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렇겠죠. 그들은 꿈의 해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다라는 것은 꿈에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나심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 게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그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데 앞에 가서 말도 못해요. 부치성 있게 친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형제가 그 자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제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작 그 자매는 그 형제를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21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지집사님이 고백했는데 자기 신랑이 꿈에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서 저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결혼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잘 모르는 형제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결혼하라고 내 꿈에 나타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비근한 한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한번 교독해 봅시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 베드로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까 환상은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면 쌍방간에 동의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꿈 얘기만이 전부 아니에요. 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죠? 들어오세요 친구들. 예, 보지 마시고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자,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저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쌍방간의 합의와 여러분 동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가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고 그래서 마치 자기에게만 마치 무슨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고집불통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나에게도 임한 하나님께서 다른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중생을 거듭한 중생을 체험한 거듭난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해되고 설득이 될 때, 그죠?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마치 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사이비일 확률이 높고 이단들이 자꾸 그런 걸 이용을 하죠. 기독교의 영성은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영성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동의되고 너도 동의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동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동의가 되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서로의 합의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도부터도 자꾸 갈라치기를 해요. 마치 오늘 이 아크릴 벽처럼 아크릴 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분시키듯이 자꾸 구분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 똑같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직분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꿈이든지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합의와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의 방편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5절도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들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있죠.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성경책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근거를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는 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이후로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또
복음서를 비롯한 서신서 또 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거는 1세기 교회도 그렇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말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양화진 교회에도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어디에 가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죠? 그 다음에 스승을 얘기하죠.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교훈과, 그죠? 그 다음에 책망과. 저는 제일 이 시대에 아쉬운 게 뭐냐면 책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참 뭐랄까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 여기 앞에도 이 아크릴판이 있는데 때리면 부서져요. 깨지듯이 뭔가 그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뭔가를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유리 멘탈이라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참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책망을 하라, 성경을 통하여 책망하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요즘 사람들은 다 유리 멘탈이라 교인들이 그냥 신사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지적함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 인간관계가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뭐 교회 여기밖에 없어, 뭐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것이 성경이 갖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17절에 말하고 있죠. 왜? 성경이 구체적으로 뭘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책망도요, 비난을 위한 비난은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쪽팔린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교회 나오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변화 안 되죠. 딴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 가면 쓰고 페르소나 가면 쓰고 교회 다니면 그게 그 사람이 치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진리지만 또한 주의도 해야 돼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삐딱한 관점을 가지시죠. 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그죠? 사탄이 말합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이랍니다. 이르되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 나오죠?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를 미혹하기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적 신학과 이론 해석이 필요해요. 잘못된 여러분 잘못 곡해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죠? 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도구로서 이단이 나타난 겁니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말씀이니까 다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시기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여러분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뭐냐? 보니까 일반 자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네가 직접 봤느냐? 네가 2000년 전에 가봤느냐? 예수는 허상이고 가상의 인물이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인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보시면 수많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봉박사가 있어서 증명하고 해석하고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증거에 의해서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도 증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들이 그 증거 앞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는 뭐냐? 바로 믿음이 있는 태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증거도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내놔봐야 안 믿을 사람은 어차피 또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증거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결국 구원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픈 병자나 병마가 있으면 고침을 받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그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구원의 은총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증인들과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넘쳐나지만 안 믿을 사람은 어차피 또 안 믿어요. 안 믿게 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많은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 대한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직접 이 음성을 듣기까지 오늘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증명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영접하심으로 깨끗함을 입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죠? 그리고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마도 떠나가고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